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호명되라, 부름을 받으라. 호명입니다. 이름을 불리면 받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부르다 시작하면 출석부 불러서 부르는 호명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 사람이 죽을 때 개인적인 종말이죠. 또 역사적인 어떤 종말에 사단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호명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명이 언제 되는가? 언제 우리를 부르시는가? 왜 호명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부름을 받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하나님 언제 우리를 호명하시는가? 이거의 답이라고 할 수 있다면 첫 번째 각자의 부르시는 시간표가 다르다. 똑같지 않다.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구원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부르신다. 다 똑같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소명한 어떤 진리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백도 그렇고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개별적으로 구원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소명을 하는데 호명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사명 있는 사람에게 사명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부르신다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르시고 나중에 소명하기도 하고 또 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과 동시에 이렇게 사명자로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를 수 있겠죠. 세 번째 답은 언제 부르시냐면 역사적인 종말에 즉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날에 최종적으로 구원된 자를 함께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로 박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니고 한 번에 호명돼서 그냥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 의문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호명하시는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호명하시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되었으나 사단의 미혹을 받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심에 따라 십자가의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인간을 다시 사셨으며 각자의 구원의 예정과 그 섭리하심에 따라 개별적인 시간표에 의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거니까 내가 부르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면 안 부르죠. 소유가 있으니까 부르죠. 아니 밤늦게 너무 집 아이를 내가 부르진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옛날에는 많이들 낳았으니까 이거 왜 그러려고 근데 한 놈이 부족해. 그래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호명하고 다니고 아무데야 어디냐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소유인 인간을 찾으시기 위해 호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세 번째 의문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가 이런 것입니다. 이 답의 하나는 마음을 통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속에 마음보다 더 들어가면 심중도 있는데 생각이 깊어지면 마음이 되죠. 마음이 또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심중까지 깊이 들어가 무의식의 깊은 속에까지 우리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상처로도 남을 수 있고 그런 것이죠.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동경의 마음을 심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물 묵상을 하고 우주 질서를 보고 아름다운 꽃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과학의 세계도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거든요. 경화동에 있을 때 몇 년 안 되지만 키워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씨만 한번 뿌려놓은 것 같은데 씨도 안 뿌려놓는데 막 거기서 멋이 나고 막 꽃이 피고 막 호박이 막 부렁부렁 열리고 막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뭘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백합화로 공중에 나는 세력화. 그걸 누가 거둔 사람이냐? 내가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동경의 마음을 부어서 때가 돼서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또 하나는 답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이렇게 전해받을 때, 책이나 어떤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갖게 되었을 때 나도 알 수 없는 그 끌림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훗날 마음속에 고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답은 무의식의 어떤 그 세계 이상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우리를 부를 때 그 이상은 사단이 주관하는 꿈과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꿈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상한 환상을 보고 환청을 보고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자 부르고 하실 때 환상 환청으로 안 부르셔요. 감동을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긴급할 때는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일반 꿈하고 다르게 다 해석까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왜 이걸 꾸게 됐을까? 나중에 딱 꿈을 꿨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응답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상입니다. 이런 무의식의 이상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름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환상 봤습니다. 지옥을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별 환청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엉뚱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운명이 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사단의 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러면 언제, 왜, 어떻게 우리를 부르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사단은 시도 때도 없이 부릅니다. 그 부르는 대상은 하나님의 호명으로 구원이 시작된 자를 불러요. 하나님의 호명으로 구원이 시작된 자는 자기 것이니까 부를 리가 없죠. 이미 자기 것인데 부를 수 없죠. 하나님의 호명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된 자를 사단은 부릅니다. 넘어뜨리고 왜 부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선 그런 자들이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시도 때도 없이 부릅니다. 졸지도 않고 좀 인격을 부여하면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불러. 우리는 잠을 자야 되는 존재인데 사단은 잠도 안 자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에게 애지간한 이렇게 꿈도 기억하지만 무시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 꿈을 통해서 되게 가위를 하고 두렵게 하고 여러 가지로 옵니다. 하나님이 잘 안 줘요. 꿈. 죄송하지만 꿈도 사단이 거의 줍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또 사명을 받은 자들이 사명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떤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를 부르는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사단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방법이냐? 우리가 셀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가계를 그르는 죄성을 따라서 사단이 심어놓은 사단의 쓴뿌리의 품성을 따라서 생각, 마음을 주장하며 우리를 불러 미혹하여 자신의 종으로 삼습니다. 가계에 대해서 분노내게 하냐면 분노내다 죽게 하는 거예요. 우울한 자는 우울하게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면 무기력에 빠지고 음란한 자는 그 음란에 빠져서 부르는 거예요. 사단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이겨냈다고 하더라도 한순간 무엇이 오면서 그냥 한순간 생각을 하고 들어오면서 막 미혹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 사단이 어떻게 자기의 어떤 영들을 훈련시켜서 이렇게 오는가. 한 40여 가지의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주관하는 거예요. 생각을 주의해야 됩니다.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멍하게 하고 오는 멍 때리기 대회를 본 것 같은데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개운해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을 주관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이 다른 거에서 따라 공격해서 내가 분당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우리를 흔들어서 좌우로 흔들어서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 두 번째 영을 통해서 호명하게 됩니다. 영 직접 들어옵니다. 전쟁의 어떤 것을 우리가 얘기했죠. 미사일을 쏘고 비행기를 공격하고 쑥대밭을 만든 뒤에 육군이 들어가서 기습하죠. 큰 힘으로 우리를 좌우로 흔들어서 우리가 완전히 다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영이 들어옵니다. 직접 우리 안에 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보면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자만 영이 죄송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든지 사단의 영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다 있어요. 귀신 들렸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 영이 활발해져서 그 사람의 인격을 치고 이기고 밖으로까지 나올 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아니 그 음란한 사람이 그 분노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럼 그거는 그냥 성품이라고요? 영어가 달려놓았다고?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든지 사단의 소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특별하게 귀신이 영이 들어가 있다? 아닙니다. 어느 편에 설 건지 우리는 마음을 주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영을 통해서 우리를 호명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서 우리가 무너지면 사단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호명하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은 또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 환상, 소리, 환청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꿈과 그 위에 수많은 영적인 도구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훈련하면서 왔다는 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구들이 와요. 그 전에 이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박홍준 집사님 할 때 그 아이들이 막 반에 수시로 막 나가고 두려움이 막 하고 그런 풀고부터 다시 잡고 풀고 잡고 오는 그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직접 귀에 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스피커 같은 어떤 그런 거에서 계속 이야기하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뭔 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미개한 것이 아니에요. 초과학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는 우리 이상의 차원의 이상의 세계라는 얘기예요. 대단한 지성체들이에요.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공격할 분이 지성체들이라고. 죽은 자들의 죽은 공동묘지 같은 귀신 그런 데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하고 싸우고 있는데 뭔 그런 데 있습니까? 우리 잘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럼 이미지나 소리, 환청이라고 이런 것 외에 수많은 어떤 영적인 도구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직접 우리를 호명하거나 무의식을 통해서 우리를 호명하여 자신의 종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게 되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오직 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명되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약함과 지혜 없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호명을 받고 죽어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기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미혹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 사단의 미혹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감사와 사랑 같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하여 사단의 미혹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미혹 지속되지 않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곧게 세우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우리의 뜻과 연관이 깊은 기복을 철저하게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서신 서희교회 성도들께서는 마지막 끝날까지 선한 싸움을 하시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명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계리라고 써있는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된 지 5년쯤 지나서 나이가 30인 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른이 되는 해 넷째 달 5일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는 스랍 천사와 부룩 천사가 있어요. 세라핀 복수로 이제 세라핀인데 이사야서 6장 보면 스랍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롯 복수로 해서 캐로빔인데 이 그룹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 있는데 스랍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중을 드는 천사들이고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에스겔이 선지자로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을 때 환상을 통해서 스랍 천사와 하나님의 보좌의 시중을 들고 있는 스랍 천사와 하나님의 보좌와 빛의 형상이 하나님을 그냥 빛뿐인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빛인 그 형상을 보았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의 증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의 유용을 그 보좌의 대단함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도 저런데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거 뭐 이게 무슨 뜻이냐고 따져 들어갈 필요 없어요.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환상을 보고 동영상으로 보고 그걸 말로 풀어놓은 걸 그걸 뭐 색이 어쩌고 뭐 모양이 어쩌고 이러고 있는 자체가 우스운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단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세우고 바른 신앙을 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아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셔 마침내 승리하시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되게 선지자를 해서 크게 쓰고 하려고 할 때 뭐 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도 그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서 처음에 어떤 그 소명하고 할 때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좌를 보여주고 처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요한이 이렇게 볼 때도 주님의 더덜덜 떨고 있을 때 핍박받고 다 죽어가는 때니까 예수 믿는 그런 분들 다 죽어가는 그 핍박의 시절에 주님의 그 위엄을 보여주시다. 그런 것들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론의 첫 말씀은 다니엘서 8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거를 그냥 보아서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쉽게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27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사단이 잠시 일어서리라. 뭔 얘기예요? 일어선다는 얘기 뭐 앉았을 때 일어서나 뭐 싸우려고 하면서 자세 잡을 때 일어선다. 사단이 잠시 일어선다는 것은 우리를 크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힘을 쓴다는 의미를 상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7장에서 환상이 있습니다. 7장의 환상은 뭐냐면 7장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다시 어떤 환상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과 비슷한데 뭐 다른 환상을 보고 있는데 7장의 환상을 보면 바벨론 이후에 일어나고 망하는 제국 어떤 것을 사자, 곰, 표범, 알 수 없는 두렵고 무서운 짐승으로 비유해 놓은 것이 7장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가사, 헬라, 로마가 일어서고 망하는 것을 사자, 공, 표범, 알 수 없는 두렵고 무서운 중소 주요에서 이렇게 7장의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그 7장의 내용이에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쉽게 이해하면 돼요. 8장에서 다시 뭘 보는데 그 환상은 뭐냐면 지금 포로되게 한 바벨론을 망하게 할 메대, 페르시아 제국, 메대로부터 출발하여 제국을 형성할 그 바사와 그 바사를 망하게 할 헬라 제국을 두 바사와 헬라 제국만 보여주는데 순양과 순염소로 비유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내용이에요. 이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를 그리기 힘들게 하고 있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은 역사의 작은 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너희는 모임을 받아서 시온에 돌아갈 것이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8장의 어떤 환상을 통해서 순양과 순염소로 이렇게 하고 그런 내용을 알고 읽으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르고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하나 알 수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던 역사의 제국들이 망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던 그 제국들이 망하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듯이 지금 너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과 그의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온전히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너희는 사단이 잠시 일어서 너희를 힘들게 할지라도 고난이 조금 오는데 여러분들 힘들어. 고난이 조금 오는데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다 놓치고 종교인이 되고 아니 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 10만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는 걸 보면 거기에 성령이 있다면 그렇게 못하죠. 사랑의 교회가 성령이 있다면 그렇게 합니까? 명성교회 10만이 나든다는 교회가 성령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명이 되는 교회는 뭐합니까? 목회자가 성령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걸 하겠습니까? 사람 그 숫자를 보지 마시고 그 세워진 그 모습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단이 잠시 일어서 너희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기 지금 고난이 왔는데 앞으로 환난이 올지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있는 그런 너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사단과 그 영들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하십니다. 각자가 받은 그 고난이 크게 느껴질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겼던 다니엘을 본받아서 온전히 이기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포로되어 갔던 다니엘 담대함으로 그 신앙을 지키고 그 음식을 절제하고 10m가 다 되는 그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냐 그 신앙을 지켜서 왕이 어쩔 수 없이 그 풀무불에 집어 넣어서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진짜로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진짜 그 땅에서 그걸 보여주지 말라는 법도 없죠.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어떤 다니엘이 어떤 그 믿음 어떤 그 시험 속에서 환상 속에서 어떤 그 과정을 한번 거쳤다고 해도 그거 뭐 문제될 것도 없죠. 그것이 뭐 문제될 것. 그런 거 소소한 것에 의심을 하고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어린 양의 나라가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의 내용은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에 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은 뭐냐면 밑둥까지 잘린 나무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시고 가지를 이루어 장성한 나무로 회복시킨다는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다시 설명하면 너희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5만 명 정도 잡혀갑니다. 처음에 피를 위해서 소년들 잡아가고 배우는 사람들 쓰기 위해서 잡혀가고 무지들이 안 잡아갔어요. 쓸만한 사람들 바벨론에서 써먹으려고 잡아갔죠.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그 잡혀간 사람들이 오히려 남은 그루터기 같은 역할을 해서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호명을 받고 들어갈 것이며 그곳에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너희는 사단에게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호명되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은 이곳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스스로 돌아온 언약궤를 지식이 없고 두려움으로 20년 가까이 찾지 못했는데 이 언약궤를 다윗에 의해서 다윗의 성이라고 불리던 예루살렘 성으로 시온성으로 옮기는 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중에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야. 에스겔이 가서 보니까 스랍 천사가 있고 그룹들이 호위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이 궤도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 언약궤 뚜껑이 금 한 판으로 되어 있는 속죄소인데 거기에 그룹이 두 개가 있죠. 날개 그룹이 두 개 이렇게 있는 그 형상이 거기에 좌정하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언약궤가 단순한 하나 사람이 만든 언약궤를 넘어서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다 이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다윗이 오셔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서익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도 사람이 만들었으나 하나님이 임재하였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존재가 되고 귀한 존재가 되고 성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니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오고 죽을 것 같은 환난이 너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일어서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미혹하는 하늘의 기적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 분별하여 이기라는 것입니다. 잠시 고난과 환난의 때가 지나면 어린 양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고 힘이 없어 사단의 호명에 일어서는 안타까운 일이 없으시기를 빕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내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사단이 주는 기복의 그 미혹을 물리치고 오직 감사와 사랑으로
힘으로 사단과 그 영들을 물리치시기를 빕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 것이다, 내 것이다 칭함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마침내 하나님의 호명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그곳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며 영원한 삶을 사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 교회 성도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의 죄성을 아시는 주님, 강한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를 쓰시고 이 서희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